첫 시간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5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첫 번째가 일꾼을 준비하신다는 이야기,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이야기, 세 번째가 6월절 애굽 탈출에 관한 주제, 네 번째가 시내산에서의 언약, 다섯 번째가 성막 건축에 대한 그 커다란 주제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기록한 것이 언제입니까? 확실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이것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기록을 했죠? 모세와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중요 내용이 뭡니까? 주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애굽 탈출, 시내산 언약, 성막 건축, 이런 내용들이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에게 쓴 겁니까? 대상자가 누구예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출애굽기는 쓰여졌습니다. 기록의 방법은 뭡니까? 구원과 문서를 참조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사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종종 이러한 큰 테두리를 좀 생각하고 기억해 놓으면 말씀을 듣는데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소명을 받은 모세,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이상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되어 있죠. 광야에서는 풀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풀이 있는 곳을 찾으러 다니다 보면은 먼 곳까지 가게 되죠. 심지어는 어떤 때는요, 1달 정도 걸리는 곳으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라는 것이 아마 이집트 아카시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아카시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산에 있는 넝쿨 딸기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또 불도 꺼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무가 타면 불이 꺼지는 건데 나무도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그래서 모세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 갑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한 곳에서는 아마 신을 벗는 것이
되게 그렇게 했나 봐요. 우리는 신을 벗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되게 그 높으신 분들한테 하면 모자를 벗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벗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자를 씁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모자를 벗고 신도 벗는가 모르는데 어떻든 그 사람들은 높은 분에게 갈 때는 반드시 모자를 씁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모자가 있어야 된대요. 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신문지라도 이렇게 이렇게 모자 모양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신은 벗어야 하고, 그런 것은 하나의 예절과 어떤 문화 같은데,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것은 성경에 한두 번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나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이요 헷 족속이요 아모리 족속이요 브리스 족속이요 히위 족속이요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가나안 족속들이 오랫동안 대간에서 경작할 만한 땅을 만들고 집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고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곳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그쪽에 큰 강이 있는데 그쪽에 우리가 문명 발생지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집트 나일강 주변을 한 그 이집트 문명이요. 그다음 연결되는 길에 있는 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죠.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목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두고자 한 것이죠. 또한 이곳은요 태양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왼편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유럽을 아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메리카나 대양주가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이곳을 통하여 선교나 전도가 가능한 곳이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0년 정도를 지켜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까짓게 누구한테 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는 옛날에 살인자로 몰려서 갈 수 없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늙어서 별 볼 일 없고 모세의 변명이 많습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든지 별 핑계를 하면서 못 가겠다 하는 거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오면서의 그 생활에 양들을 치고 하니까 말 대상자가 말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별로 없었으니 말을 안 하면 말도 좀 더듬습니다. 입이 둔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십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결론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산에 와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은 어떻게 되든지 가네요.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영은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와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나와서 존재하는 것이고 길려져서 존재하는 것이고 스스로 있을 수는 없죠. 사람은 전혀 어떤 그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에 고하라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기에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전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존자라 스스로 계시는 자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라는 것인데요.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굉장히 번역이 잘된 그런 번역이라고 봅니다. 영어로 그 번역된 어떤 것을 보면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더 잘된 것 같다고 봅니다. 아마 이 번역이 세계적으로 이보다 더 번역이 잘된 것이 없지 않나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이죠. 그 외 이름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혹겨로 부를 수는 없죠. 어른들 이름을 알기는 알되 입에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일 때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다 해서 그 이름이 아니라 호나 자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부르는 혹격으로 이름을 잘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든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굉장한 권위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크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어떻게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이 무품을 취하리라. 그러시면서 이어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걸 가지고 일하신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이것을 가지고 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인데 하나님의 이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일했다. 자세히 보면 마른 막대기가 가지고 한 것이 아니죠. 오늘날 막대기가 없어서 일을 못합니까? 막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못한다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못한다, 하나님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못한다는 말 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나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어떻든 모세가 기어이 못 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 말 잘하는데 왜 못한다 하느냐 하시지 않으시고, 너는 말을 잘 못하지만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 내가 잘 안다. 내 형 아론이 너희 대변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면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무슨 하나님 일 하시는데 말을 잘해야 일을 잘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기어이 가라 하시고, 또 모세가 말을 잘 못하지만 아론이 말 잘하니까 아론 대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찾던 자가 다 죽다. 그러니 지금 갈만한 때가 되어서 보내는 거니까 가거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안 가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넌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드디어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게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계시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다는 말씀인 것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마치 큰 아들처럼, 아들 중에서도 마치 장자처럼 이르신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맨 처음에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1000마디의
뭐부터 얘기했나?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과정은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근본부터 이야기해서 결론까지 딱 이야기해놓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보다가 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무슨 바로의 왕의 장자를 죽여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 하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 밖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24절에는 좀 내용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엄청나게 함축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이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마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해놓고 중간에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대체로 이것은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해놓고 여호와의 천사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들이 추석을 보면 하나님과 싸웠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든 길에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돌을 취해서 그 아들이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 일을 일함이었더라. 너무 많이 생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몇 마디만 썼기 때문에 분위기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죽이려 할 때 그 모세 부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모세 아내 십보라가 차돌을 취해서 자기 아들이 양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던졌다 그렇게 되어 있죠. 던지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별로 좋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모세는 진작부터 그 게르솜이라는 자기 아들을 할 일을 행하겠다 이리 하였을 텐데 그 이방 여자 부인인 미디안 여자가로서 그 할례에 대해 잘하지 못하는 그 아내가 아마 극구 반대를 하면서 결국은 그 집안의 주장은 그 아내가 하는 수가 많으니까 모세는 처가살이 40년 한 주제에 자기 주장도 못하고 미적거리고 아내의 말 따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야말로 비로소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할 판인데 그래도 그 십보로가 같이 가면서 그 천사가 아마 딱 모세를 보고 역정을 낸 거죠. 너 죽을래? 살래? 너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야? 내 아내 말을 따를 거야? 딱 천사가 다그치니까 그래 모세가 제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모세가 할 일이 아니요. 그게 근데 여자가 이 십보라도 보면 성경에 은근슬쩍 지나가지만 문제가 많은 여자입니다. 끝까지 남편에게 그저 모든 일을 맡기지 않고 자신이 다 합니다.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이 양피를 차들러 가지고 남편에게 집어 던져 피남편이라고 어쩌고 그렇게 한 것이죠. 주경학자들이 볼 때 그 피남편이라는 말이 썩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피남편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라고 하면서 던졌다고 그랬는데 그걸 던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십보라가 거기서 토라져 가지고 애굽에 같이 안 가고 아예 자기 혼자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분위기가 기록의 이면에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십보라가 남편 뜻을 겨우 그저 따랐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던졌는데 어쨌든 할 일을 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놔줬다 하는데 그러면 이 십보라가 그때 크게 각성하고 반성하고 좀 자롬이 여자가 다소곳해져서 그 아내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남편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을 같이 가자고 했어야 하는데 안 간 겁니다. 같이 갔어야 하는데 거기서 토라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을 지나서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도 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던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에 믿었다는 말이 참 오랜만에 나오는 말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는 말도 참 희귀하게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든 모세가 행하는 이적을 행하면서 그들은 정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4장 끝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5장 이렇게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맞서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권속에 다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일으게 하시고 때가 참에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였고 이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이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400년이나 500년 안에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에게 한 500년 만에 하나 나을까 말까 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큰 역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곳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건지시려고 할 때 이런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잠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말하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했다 손 치더라도 빨리 이혼하거나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고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드렸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하지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타는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사오니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손에 들여져서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일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이지 않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이런 복된 거룩한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